이제 사실 전체 15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럼 약속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라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만 하세요. 언약대로. 언약을 받아야 돼요. 언약 주신 대로 언약을 주어 성취하시거든요. 또 아니할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느냐?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지. 내가 언제 나한테 준다고 했느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하실 리는 없겠지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몇 월 며칠 날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189장. 신약 39권, 미안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주었잖아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 중에서 근본적인 언약, 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이거 아니면 영적인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 귀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임당해가지고 이 땅이 그렇게 저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행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지만 불신자는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식의 홍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언약 항상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답 찾지 말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리스도가 되면요 살아나요. 특히 노력다니는데 살아나니까 복이 된다니까요.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것보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 두 번째, 이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언약을 줬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말하는 237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그 시대적인 복음. 이게 두 가지는 절대 누구나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세 번째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개인 언약이거든요. 개인 언약. 개인 언약이 이제 말 그대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강단 말씀.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 훈련 가서 훈련 말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강단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주신다.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거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말씀은 좋지만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사실 늘 우리 안에 만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체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체험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장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이거만 믿어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믿어도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자꾸 육신적으로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냐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봐야지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준 겁니다. 이 언약.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첫째,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첫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절대 주권자인데. 그랬잖아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말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만들었고 너를 내가 택하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빌립보 4장 여러분 잘 6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성경에요 365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와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1년 내내 두려움이 올 것이고 염려가 올 것인데 그렇게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염려 안 떠나갑니다. 괜찮다도 순간적으로 옵니다. 야, 코로나 왔으니 이게 어떠지? 큰일 났구나. 금방 순간적으로 오거든요. 무슨 사고만 터지면 탁 당황스러워. 야, 큰일 났구나. 나도 모르게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수하게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약 중에 언약이요. 이거 이기는 것이 신앙이요. 이 속에 빠진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방패이신 하나님이다. 너의 방패라. 우리의 방패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총알도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패 뒤에 숨으면 돼요. 하나님 앞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은 딱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하나님 밀어내지 말고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오히려 거부해요. 거부. 그리스도 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 그럼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기도 안 하려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안 하면서 오히려 뭐 기도한다고 되냐? 심지어 어떤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뭘 기도했습니까? 뭘? 우리 너무 축복된 것들을 지금 사단에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어. 거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지 말고 어떤 증거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누가 뭐 해도 안 되더라. 그것은 그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증수표. 세상 말하면 보증수표.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 말해요. 성경은 백지수표다 백지. 백지수표 알죠? 백지수표 쓴 대로 돈이요. 그게. 만약에 1억 썼다고 하면 1억이 돈이요. 백지수표. 성경 말씀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냥 말씀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 세상에서 가장 큰 상급이다 그 말이죠. 큰 상급도 아니고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된 이름입니다. 가장 큰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늘의 상급. 그렇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까지 필요 없다. 하나님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도받으라 그런 겁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인도받으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까? 늘 물어보고 인도받으니 성령 인도로 갈 수 있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편 48편 14절 보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하신 주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를 인도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이 배경은 뭐냐면요. 이것은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아무래도 그냥 뭐 성경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립니다. 정말 보호하시고, 정말 응답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뭐 하니까, 착하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해요. 그렇게 믿어주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믿음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감동받지 말고 감동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자꾸 하찮은 것에 감동받지 말고, 교회 분위기가 또 왜 이래? 야, 오늘 교회 분위기 좋다. 자꾸 그런 거 말지 말고, 그 뛰어넘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들 놓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은혜지. 야, 꽃꽂이가 너무 예쁘다. 뭐, 그것은 좋은 거지만 그거 갖고 날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감동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있으면 막 가슴이 울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명 강사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 때문이야. 필요 없단 말은 그건 답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은혜 받다.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지. 방패.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어요. 불신할 때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못해요. 안 믿겠다는데 뭘.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여러분의 결단도 중요해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를 줘야 되거든요. 은혜를. 여기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는요. 먼저 오셔서 은혜 내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예배 준비요. 예배 준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이 생각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배가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게 언약. 꼭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평안을 주옵소서. 딱 언약 붙잡고.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자손 분석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약속.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약 80세입니다. 약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75세 부름받았으니까 80세에서 아마 90세 됐을 겁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 자손도 없는데 지금. 그래서 어제서 성경에 뭐 집에 기르고 있는 종 엘리멜렉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다. 하나님은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란 말 아닙니다. 현실 보시 마시라 그 말이에요. 현실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사례는 아이 낳을 수준이 아니요. 담이 다 모두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하지만 특히 사례가 이때는 사례잖아요. 부인하고 10살 차이인데 10살 차이인데 벌써 10살 돼도 어떻습니까? 70세 80세인데 그 성경에도 경수가 끊어졌더라. 경수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꾸는 현실과 조건이 자꾸 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아들도 없는데 낳지 않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늘의 별처럼 붓별처럼 심지어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전혀 조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받은 시작하는 원단 메시지 믿어집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믿어집니까?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믿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과 나하고 따로 놀아 쉽게 말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철도 레일은요 끝까지 따라와요. 같이 만나면 안 돼. 철도 레일. 그렇죠?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원네스. 임마누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쓰려 말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데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어지면 되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이 말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안 믿으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는 성취하시려고 주신 거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이 말씀을 붙잡다니까요. 개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딱 붙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또 요 중에서도요.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은 A를 받았는데 나는 B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나한테 받았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레마. 나에게만 주신 은혜의 말씀. 똑같은 말씀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은혜 받고 난 이것 때문에 받고. 은혜 줬단 말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 말 아닙니까? 나한테 들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줬으니까. 그것이 언약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딱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거 가지고 돌아가야 돼. 한 주간 동안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 언약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필요하지. 안 그러면 뭐 강단 말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천지인데 뭐 주일날 TV 틀어도 뭐 몇 개 방송이 나오죠. 우리 인터넷 가면 말씀이 막 쏟아지죠. 쿠트 예배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입니다. 장차 올 미래입니다. 미래의 고난, 재앙을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장차 재앙이 막 있다, 고난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요. 경고의 언약.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딱 결정된 거,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 안에서 변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 안 변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럴 건 나올 건데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전 가운데 진행하시면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또 섭리란 말 있잖아요. 섭리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었다 그 말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창창을 성경에 보니까 네 자손이 다시 막 후대가 이방인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4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성경들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죠. 자, 왜 그러냐? 이유를 찾더라. 그 이유. 앞으로 내 후손이 불신앙에 빠지면 불신앙과 망한다 말은 달라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앙 가지면요 계속 어려움 당해요. 고난 당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 딱 택한 백성이 절대 안 망하잖아요. 망했다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들어 70년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가지고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세워지잖아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역사상. 1800년 이상 나라가 없었는데 세워진 나라가 없다니까요. 노마도 보세요. 노마 1000년 이상 있었잖아요. 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또 뭐 남미의 유명한 잉카 제국, 어마어마한 남유럽이었던 그 잉카 제국, 다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없은 줄 알았더니 다시 1800년이 지났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의 백성이 나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야 할 것이 지난번에 말씀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은요 항상 배경은 사단인데 왜 소냐면요 이 조건에서 많이 나요. 조건. 다시 말하면 세상적 또 육신적. 내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자꾸 조건 가지고 나를 물들여요. 또 더 나가서 좀 속된 말로 네 주제를 알아라. 네가 뭐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자꾸 무너뜨려.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럴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끝나는 것인데 안 바라보다 자꾸. 불신앙은 독입니다. 독.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영적인 암이 뭐냐 불신앙이다. 그래서 불신앙 많이 한 사람들하고는요 가깝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오염돼요. 오염.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요 왜냐면 조건 갖고 말하기 때문에 아주 뭐 또 맞는 말이요. 다 그렇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 자꾸 그렇게 주로 뭘 말하냐면요 현실 사실 진실하지 말이에요. 진실하게. 다 그렇잖아요. 현실이. 근데 이게 불신앙에 다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요. 이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두 번째가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뭘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 100%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어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 근데 마귀가 얼마나 속인지 오히려 우상 숭배 더 하더라고.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를 너무 또 안 돌아보니까 그런가 보다 자꾸 조상 숭배하더라고 밀어냅니다. 심지어는 무당이 와서 뭐 너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때문에 하면서 자꾸 뭐 미혹합니다. 계속 세상은요 이성이 났어요.
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봐요. 그러니까 맨 노예, 포로, 침략, 어려움 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끌고 왔으면 가나안 땅은 적과 끓이는 땅인데 복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이 안 돼. 왜? 이것. 그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말은 이걸 놓쳤다 그 말이에요.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쳤어. 그러면 이길 수 없어. 일단 사단을 못 이기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 속에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후대가 망하지 않도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가 엘리트가 되고 공부 잘하고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서 살아.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요. 이 사법연수, 일산에 사법연수 있잖아요. 상당수가 자살합니다. 자살. 근데 시시한 것이. 못 견디고. 4, 5년 들어가도요. 굉장히 사법고시 합격은 또 어렵잖아요. 들어가면 또 굉장히 치열하게 자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래야 판사, 검사 되니까. 판사, 검사 안 되면 변호사 나와야 돼요. 요새는 좀 속된 말로 변호사 해가지고는 어지간하고 밥 못 먹습니다. 밥 못 먹어야죠. 지금 못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인류 높은 애들은 몰라도 그냥 개인 변호사 내가 밥 못 먹어요. 좀 그런 살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합니다. 이게 못 견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거 하려고 내가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스스로 못 끊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시시합니다. 또 의살도 그런 거 많고 의살도 많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것 가지고 후대에 넘기지면 안 돼. 좋은 거지만 그것과 나를 지킬 수 없다고 말이야.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언약 대신 그리스도 복음밖에 나를 지킬 수 있다. 목적이 뭐냐? 오직 세계복음화다. 그럼 오늘 또 어떻게 인도받았냐?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이것만 심으면 절대 자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자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보다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복음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나중에 공부 살아나요. 공부던 것이 오히려 어쩌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좀 아니할 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가기가 교사하고 나 밑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좀 다른 쪽 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CEO예요. 사장들 많이 하고. 그럼 사장들이 공부했단 말이야. 그 말은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것도 매주 우리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 기준. 그러면 돼요. 끝까지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가잖아요. 강가가 좋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신앙수에 빠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합니다. 광야 가나안 땅가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또 빠집니다. 그럼 또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우리는 더 이상 후대 앞에 이런 일들을 남기면 안 됩니다. 후대에게 이런 복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쓸데없는 전달하지 말고. 공부 잘해야 됩니다. 또 뭐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이들이요. 정말 복음 알고 기도하면요. 아이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하는 거 관심도 없어. 예배하는 것도 관심도 없어. 오직 학교 잘 다니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것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지. 자기들은 못했으면서 말이야. 우리한테 그런다면서 말은 않지만 아이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 할 수 없이 끌려다니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인 칭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행동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은 이 언약식은 아니지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붙잡는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임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성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딱 붙잡아요. 언약식. 어쩌면 예배가 언약식이요. 하나님 언약을 체기란, 하나님과 나 언약을 체기란. 아, 하나님 이 말씀 주셨지, 언약을 주셨지. 그럼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왜 주셨으니까. 인간들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아요. 반드시 시간표 되면 성취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진짜 말씀은 살아있구나. 어찌 그렇게 말씀대로 되느냐 말이야. 그래야 좀 신앙생활 할 맛도 있는 거지. 말씀 따로 나 따로 해버리면 그건 100년 가도 평생 가도 안 됩니다. 방방제 철도레일은 끝까지 안 맞아. 따로따로 가게 되죠.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고 또 주고 받고, 분명히 계시록의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늘 주거니 받거니 그 임마누엘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언약 주신 주님,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속에 오늘도 주신 언약 붙잡고 날마다 생활 속 언약이 성취함을 보게 하옵소서. 절대 언약 놓치지 아니하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문과 후대가 언약 안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